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운동합시다고요. 그리스도 운동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본당에 지금 이렇게 10명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배자로 이렇게 서야 될 줄 봅니다. 그이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특별한 또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밥 세 끼 먹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닌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단어를 좀 중요한 단어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요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요 또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5,000년 전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런 코로나 또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요 믿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믿음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겨야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질리지 아니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 봅니다. 죽은 나무에게 계속 물을 주게 되면은 그 나무 뿌리는 더 빨리 썩어서 죽는 것처럼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무에는요 물을 주면 줄수록요 진짜 그 나무가 더 점점점 잘 자라게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야 베드로야 네가 은혜가 있어서 네가 잘나서 네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요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바로 노아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인데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는 그리스도는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완전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겸손하면서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나는 모자라고 불안한 자라고 자꾸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과 이 불신앙을 잘 구분해 가지고 지혜롭게 또 우리가 겸손해지면 겸손의 말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단어가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언제까지 인도하시냐면은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요,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방주 만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모든 것 끝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24시간 기도에 담만 싸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할 때에 반문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노아도요, 방주를 만들면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양식을 위해서요, 농사도 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40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는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에 최우선순위를 노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그리스도에게 올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은 이날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귀중한 소중한 시간 이렇게 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우리가 영적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올인할 수 있던 것이고, 노아 시대요, 인구가 약 한 10억이 이상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아 가정만 최고의 영적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노아 가정 이외에는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되어 있는데 노아의 가정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고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라고 하니까 노아가 바로 알아듣고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그 시대에 사는 길이 방주 만드는 길이 사는 길이고, 그리고 방주 만드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방주 만드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노아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이게 우리의 축복의 길이고, 모든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길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제자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한 것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또 에다 대고 오일해버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올인할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올인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생명 거래해야 할 것에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같이 또 거래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21가지에 대한 기도를 보게 되면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재앙과 멸망을 가져오는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누리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랬거든요. 옛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시대를, 옛 세상 그 시대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였다고 그랬거든요. 노아 그 시대를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홍수 가운데서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만 보존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 운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생명 걸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에 올인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장악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복음운동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위한 경제가 회복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정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고 237 나라 살리는 이런 선교의 기업을 허락해 주실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인해야 할 것에 진짜 올인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가정과 산업에 자녀들 현장에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노아가 방주 짓는 그 운동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 시대를 위해서, 미래 시대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런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될 줄 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요, 세 아들을 낳거든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면서 이 세 아들들을 또 양육했거든요. 키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방주는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또 복음 운동하면서 자녀들을 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장해 가지고 자녀들이 크면서요 노아와 같이 이 120년 동안 또 뭡니까 방주 운동을 같이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 운동하다가 또 결혼을 했거든요. 이 세 명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노아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요, 진짜 또 지구를 싹 온 지면을 덮어버린 그런 인구들이 바로 노아의 후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노아의 후손들이 온 지구를 덮어버렸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요 RUTC를 만들어 가지고 렘넌트들을 복음운동 시키고 전도운동을 시켜서 렘넌트들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 운동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RUTC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가요 영원한 작품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없어질 때까지 이 창세기 6장의 노아 방주는요 계속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영영하다고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 생명운동하는 플랫폼을 여러분 인생작품으로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에다가 올인해야 될까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후대들이 보고 복음을 깨달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일에 우리가 올인하시면 될 줄 봅니다. 노아가요 그 후대들이 보고 복음을 깨달을 정도로 올인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운동에 올인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요 지금도 재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판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그 노아의 때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 권 내게 되면은요 그것이 팔리고 나면은 또 재판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보급하고 하는 것처럼 노아 때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우리 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바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으로 인류는 멸망했는데요. 지금도 사탄의 존재는요 건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영적 문제가 또 시작되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영적 문제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도요 끝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은혜 놓치고 말씀 놓치고 기도 놓치면은요 밑에서 쏙 올라 속에서 싹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영적 문제가 도져지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영적 문제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분주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요, 홍수로 모든 사람이 멸망받게 만들어 놓고 사탄은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정을요, 사탄이 또 공격을 했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을 공격했거든요. 왜 함을 공격했냐면요, 함은 굉장히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로 이 노아의 가족들이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또 이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셨는가, 그냥 하체를 다 벗고 이렇게 주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함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노망했는가, 옷을 다 벗고 잔다고 누구한테 말했죠? 그 형제들에게 강구하고 다녔죠. 모든 사람이 알게 만들어버렸지 않아요. 그게 바로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성향을 또 강하게 되면은요, 사탄의 틈을 내주게 되거든요. 내가 진짜 율법적인 성향이 강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끝까지 복음이어야 될 줄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진짜 복음적인 삶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소리를 들을 때도 복음의 소리를 들고 모든 것을 볼 때도요, 진짜 우리가 느껴지는 그 감정까지도 복음으로 우리가 재해석해야 되고 재편집해야 될 줄 봅니다.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 인생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결국 함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통도를 내주면요, 후대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자가 바로 함의 장자가 누구죠? 구수이거든요. 그리고요, 함의 막내 아들은 가나안이잖아요. 여러분, 다 상약하고 창세기 10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가나안의 아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또 원주민이 되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가 아주 본격화가 되어지고 또 세계화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함이 사단에게 탐험을 내주는데 그 영적 문제가 후대들에게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6장과 11장을 그 사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구수가요, 누구를 낳냐면요, 니므롯을 낳거든요. 바로 여러분, 니므롯은 이름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부모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수가 이 니므롯을 낳고 니므롯의 이름을 지을 때에 바로 반역자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특히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다스리는 자라고 니므롯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반역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줬는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이 구수의 또 아버지 함과 그 노아까지도 이렇게 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구수의 아버지가 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수는요, 자기 아버지 함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수가 니므롯이 바로 여기에 붕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복한 것이고, 구수가 불복하고 내가 아들을 낳게 되면은 진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저주하게 만든 하나님을 내가 대적할 것이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니므롯이라는 이렇게 대적자라는 그런 반역자라는 이름의 뜻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벨탑을 만드는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복수심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이 바벨탑을 쌓게 됐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를 저주 받게 하고 우리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종들이 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바벨탑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요, 또 완전히 인본주의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를 저주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또 대적하겠다. 하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바벨탑은요, 완전히 불신앙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인본주의에서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주가 진짜 이 니무롯과 이 구수 속에요, 상처가 가득하니까요, 분개심이 오게 되고 불신앙이 또 생겨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주와 상처가 치유가 안 되지면은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수를 통해서, 니무롯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수가요, 굉장히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요, 있으면은요, 사단이 그것을 집중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 부모들한테 받았던 이 상처를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그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버리고, 나중에는요, 부모를 대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요, 이 니무롯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아버지 구수까지도 대적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은요,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고,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면요, 그 부분에 사단이 집중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 치유하는 데에 오직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또 하나는요, 뭐냐면은요, 완전 불신앙에서 오는 그런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노아와 홍수 이후에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언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만 오게 되면은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또 홍수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만 오게 되고 사건만 터지게 되면은 불안하고 염려가 오게 되고 근심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쌓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거든요. 바벨탑이 또 인본주의의 극치가 바로 바벨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그 바벨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높이로 하면은요, 계산하니까 한 50층 높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약 5,000년 전에 50층 되는 그 높이의 빌딩을 지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50층이나 되는 높이의 빌딩을 지었냐면요, 홍수가 나면 피난처로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자기 머릿속에 각인되어 가지고 우리 인류가 홍수로 멸망받았지 않느냐, 그것이 각인되어져 가지고 높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빌딩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로 심판받기 때문에 홍수 심판이 각인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이 각인되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 구수의 함의 후예들은 바로 홍수 심판이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을 멸하기 위해서 인본주의에 있어서 쌓는 탑이 바로 이 바벨탑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후손들에게요, 진짜 복음이 심어지고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은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고, 이 복음은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원내스를 이룬다는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은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조급하지 아니하고 조달하지 아니하고 여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 서밋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에게 위해서 복음을 심어주시기를,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함의 후예들이요, 이 홍수 사건이 각인되어졌기 때문에요, 늘 비만 조금 오면은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것처럼 비만 오면은요, 이들이 항상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염려했던 것을 바로 바벨탑으로 이렇게 또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요, 얼마나 교활하게 악랄하게 지금 또 하고 있는가를 저는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발견했거든요. 하나님은요,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그 무지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동성연애자들의 심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깃발을 꽂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한 지역의 도시에 가봤더니요, 집집마다 그 깃발이, 무지개 깃발이 꽂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게 무슨 깃발이냐고 물어봤더니 저게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의 가정이라고, 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연애자들을 그렇게 무지개로 가지고 지금 심벌을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에 항상 구원의 기회를 남겨두시고 심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은요, 거짓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사탄은 구스의 아들 니무롯과 같은 사탄의 서밋을 만들어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이 바벨탑이거든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복음 없는 불신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3단체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탄은 자기 서밋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사탄이 장악한 이 세상에서 또 사탄의 서밋들이 장악한 세상에 바로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을 또 사탄의 서밋들이 만들어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흩으시는 방법으로 바로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또 하나요, 말도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 땅이 아담 이후부터 이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거든요. 말도 하나였거든요. 그래서요, 통역이 필요 없이 진짜 없었는데 바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이제 통역이 필요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237개 나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진짜 우리가 통번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원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이 잘 안 통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인본주의 쓰고 자꾸 또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을 안 듣는 것이, 그런 소리를 안 듣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실패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단체가요,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지속하고 실패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서밋들이 있는데
그 서밋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영적인 안테나로 부르셨고,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고, 영적인 대사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시잖아요. 그리고 내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냐면은 가나안 땅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서밋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 성공자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바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망하려고 해도 망하지 못하거든요. 안 망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리고 창대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 또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만드셨던 것처럼 영적 서밋이 된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까지 전달되었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또 한다고 하면은요,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이름이요, 진짜 또 우리 후대까지도 그대로 전달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계속 또 설교 때 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으로 우리가 알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가 신앙을 본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237 나라에 전달하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했던 모든 행적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케 만드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될 줄 봅니다. 이 가나안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은요,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운동하는 이런 또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영적 서밋이거든요.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고 영적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은요,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영적 서밋은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단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이 예배의 단이 되고, 여러분 산업 현장이 기도의 단이 되어지고 드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단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기도의 단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현장에서 말씀만 조금 묵상해도 그게 바로 예배의 단이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자녀들 현장을 놓고 잠깐 생각하는 것도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의 주변에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요, 흑암 세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서밋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도록 또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요,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되었잖아요. 영적 서밋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네 번째 손자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릴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적 서밋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237 나라 살릴 영적 상태를 가지고 237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237 나라 서밋을 치유하고 237 나라를 치유하고 그 치유 현장을 치유할 영적 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흑암이 가득한 그 현장에 너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이런 대사라고 말씀하셨고 영적 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재앙을 무너뜨려 버리는 너희는 또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이 가득한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대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진짜 RUTC를 위해서 만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생을 이어 설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인생이 기대되어지도록 우리가 RUTC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린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으로 편집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또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도록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대학 청년 때는요 현장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로 영적 영성과 믿음과 실력을 갖추도록 해야 될 줄 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이 되어지고 안테나가 되어지는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복음 운동하고 그리스도 운동하는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시대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안테나가 되는 플랫폼의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현장이 237 나라 살리는 영적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